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처음에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준비할 때는 14절까지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준비하다가 이건 아무리 그래도 끊어서 여기 살펴보고 여기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책인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자인 헨리 프레카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은 한국교회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후속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 부활은 성경 속 사실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하는 축복이요 은혜이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역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읽는데요. 이 글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사실은요, 실제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영신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들어야 될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십자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서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전해지지만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또 부활에 대한 능력의 설교는 어떠한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의 상관도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부활은 성경 속 사실이나 이벤트가 아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하는 축복이요 은혜다. 무엇이요?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역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만 있으면 절름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해야지만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부활임을 알고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대조적으로 정반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분류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우리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십니까? 만약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긴 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참으로 주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던 한 청년, 사실 마가복음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으로 되어져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다 천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흰옷 입은 청년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돌을 옮겨놓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6절을 보십시오. 청년이 천사죠.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여러분,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죠? 빈무덤을 보여주고 있어요. 빈무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빈무덤, 그리고 그 예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증인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전의 모습과 180도로 바뀐 제자들의 삶의 모습,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 어쨌든 천사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 빈무덤을 보아라, 봤지? 이렇게 지금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기록된 여인들은요, 안식일이 지났고 안식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요. 이 향품은요, 시체를 방부 처리하여서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냄새, 시체 냄새와 악취를 완화하기 위하여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한 향품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을까? 이와 같은 의문과 기대감으로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이 조의를 표하는 심정으로 향품을 준비했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16장을 봤지만 15절 뒷부분을 보면 생각을 해보시면 마지막까지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도 이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은 참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모습의 반응임이 확실합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이 여인들,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의 삶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랑은 보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그분의 이 살아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가면서도 서로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당시 돌문은요, 장정 5명에서 6명이 들어야 밀어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에 무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심히 큰 돌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무덤으로 가고 있지만 가면서도 돌을 굴려줄 사람 없을 텐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가 돌을 옮기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몹시 놀랐습니다. 떨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들은 보았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과 경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픔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예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 물음으로 간 것이에요. 여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후가 된 안식 후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러나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3일이 지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무덤에 제자들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 간 것일까요? 어디서 뭘 한 것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랑하는 스승이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으니까 슬픔만도 하겠죠. 그렇잖아요. 어쩌면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오고 지워지지 않아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끄러웠겠죠.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매우 슬퍼하고 아파했지만 주님의 무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다?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던 마리아는요, 최근까지 7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여인이 예수님을 봤다는 건 믿을 수 없었겠죠. 심지어 당시에 그 여인들의 어떤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3절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거든요. 다시 말은 뭐예요? 그들의 동료 제자들이 말한 것, 증언한 것까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들고 간 여인들이나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혀 기대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명언처럼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이런 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한데 유명한 분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했어요. 설악산을 좋아할 때는 실망이 없습니다. 동해 바다를 좋아할 때도 실망이 없습니다. 산이나 바다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망할까 봐 두려워서 그럴듯한 변명을 둘러대고 하고 싶은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끝냈을 때의 성취감을, 순간순간의 행복은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기대하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분명 다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 많은 것을 기대하고 또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망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기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후자입니다.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대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겠지만 저는 기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상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상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지역 주민이 또 하나님을 보실 때에 우리 영신교회는 어떨까요? 기대하는 교회가 될까요? 기대하는 신앙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걱정하고 그런 공동체일까요?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세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세대들이 과거에 여러분에게 보였던 그 일들로, 그 미숙함으로, 그 미숙함에 딱 머물러 있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바라보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그 기대감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세대들에게도 정중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보실 때 어떤 마음 드세요? 사실 여러분, 믿음의 세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다 중년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소망이 다음 세대까지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신지요?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대한 꿈과 그 기대감이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기대감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40대와 50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힘겨운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신가요? 삶이 너무 고단하여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을 뿐더러 자신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저는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찬양하시고 예배하고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기도해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잘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깊고 깊은 동굴 같은 삶이어서 혹여라도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사치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 지금 모든 걸 다 놓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육자실에 막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에는요 눈물이 범벅이었어요.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요 막 울어댔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놀랬죠.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막 울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목사님, 실은 제가 악성 림프종입니다. 이 악성 림프종은요, 백혈병과 함께 대표적인 혈액암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막 울면서요. 목사님, 이런 질병, 이런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제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임신을 하고 자녀들을 낳을 수는 있을까요?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가 없는 동굴 같고 소망이 없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교육자들 굉장히 많은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같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똑똑하고 어여쁜 분이셨는데 그런 아픔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도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뭘 한 줄 아십니까? 특별한 말 못했어요. 상담요? 아니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아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셨잖아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자매 함께 할 거라고. 자매와 함께 할 거라고. 반드시 책임져 줄 거라고. 같이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분 결혼하셨어요.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아이도 출산했고요. 최근에 저에게 소식을 전해왔어요. 둘째 아이 사진과 가족 사진과 함께 보여주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죠? 그렇게 또 답변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늘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주여 구원자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끔찍히 여기세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모두가 다 우리를 사랑하신 역사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존재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됨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인들과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부활을 기대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근접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야이로의 딸에게도 달리타 쿰 말씀만으로도 일으켰던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인들과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왜 이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도 기대감도 없는 것일까요?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왜 그 삶 속에서 주님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며칠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뭐라고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9장,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9장 31절에도 그랬죠. 10장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반복적으로 3일이 지나서 부활할 것이라고, 살아날 것이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 뭐라고요?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너에게 말씀하셨잖아. 이전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가서 배워라. 여인들과 제자들은 말씀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여러분,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의 기억 없이 걷는 걸음은 결국 무덤까지는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와 부활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기억 없이 그 사랑으로, 애정으로, 조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살아계셨는데,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말씀에 좌우되고 매일의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이 이끄는 것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말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죠. 말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경험과 가치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머뭇거리게 되고 멈추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둡고 어두운 동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떠오른다고 한다. 그것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묵상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의 기억 없이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하려고, 내 마음은 저 사람이 불편하고 이 일을 하고 싶고, 내 마음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이것인데, 말씀 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먼저 순종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시작하세요.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세요. 어디서부터 읽을지 모른다고 한다면 구약은 잠언이나 시편을 읽으세요. 신약에서 여러분 자주 들으셨겠지만 우리 곧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가잖아요.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하나씩 읽어보세요. 또한 우리 이번에 YBS 신앙 강좌 가운데서는 신약과 구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1학기에는 도저히 시간이 없으시다면 올해 2학기에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시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문보다 좋은 생각이 나는 여러 가지 좋은 잡지보다, 심지어는 인터넷 서핑, 요즘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습관이 뭐예요? 스마트폰 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심지어 유튜브를 틀고, 그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맡에 성경을 가까이 놔 보십시오. 주무시기 전에도 성경을 한 장 읽고 주무셔 보십시오.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올해 우리 부역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힘겹지만 작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할 테니까 초등부에서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씨름하는 제자훈련을 해달라고, 그렇게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2019년도에는 목장 모임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기를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요, 목장 모임에 대해서 이 소개를 했어요. 목장 모임은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는 소그룹입니다. 목장 모임은 서로를 통해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소그룹입니다. 목장 모임은 주의 설교를 되새기며 서로 나누는 소그룹입니다. 목장 모임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소그룹입니다. 목장 모임은 섬김과 선교를 경험하는 소그룹입니다. 어색할 수 있겠죠. 어쩌면 기대와는 다른 방향과 진행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은 습관을 쫓지 말고,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는 그 소그룹, 목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시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처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하기 전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구하고, 내 삶과 가정과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저는 이 찬양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참 많이 불러봤던 찬양이지만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주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주. 주님은 예수 우리 그리스도 그분을 주. 높여드릴까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한다고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3년 동안 함께했던 자기의 기대와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스승의 죽음을 보고 슬퍼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갑작스럽게 다가왔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로 인하여 울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줄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요 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과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세대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삶 가운데 부활하시고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말미암은 소망과 기대감을 아버지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여 거하시고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을 다가오신 아버지 분들을 하나님 잊지 우리가 않도록 주님 새 도와주시고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내 삶이 나아갈 수 하나님 아버지 있도록 한쪽의 빛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과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살아계신 주시고 주님, 왕 주님 그 되신 말씀을 주님, 통하여 그리스도 우리의 되시는 주님이 아버지 의지가 지금도 되며 나와 힘이 동행하심을 되는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하나님 도와주시길 경험하고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부활을 주님에 대한 진정으로 존재 경험하며 때문에, 나아갈 수 살아계신 있는 주님에 대한 아버지 존재 그런 자들이 때문에, 될 수 있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저희를 때문에 도와여 주시고 내가 기대감을 도와주시고 가지고 가는 주님 사랑하는 자를 삶을 세워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인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무덤까지는 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한 것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기대보다는 불평과 탄식과 포기와 체념들로 나의 삶을 살았던 것을, 그냥 슬피 우는 것으로만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줄기의 빛과 같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실제하시고 임재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십자가 부활이 우리를 향한 끔찍한 사랑이고 주님의 존재만으로 우리의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슬피 우는 그 삶 가운데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